죄는 어떻게 활동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산하나교회 주일 오전 예배는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강해 설교를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연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 교회를 오시거나 이제 연속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지금 어려운 구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한 번 더 아이들과 말씀을 곱씹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다뤘습니다. 자, 율법과 죄의 관계, 이 7장 말씀에 나타나 있는 율법과 죄의 관계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율법과 죄가 함께 있으면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죄가 함께 유착되어져서 죄가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다뤘습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율법이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물론 율법은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로서 100% 그 의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제한사항이 무엇이죠? 율법은 죄를 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죄를 억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죄를 억제하지는 못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 우리에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거든요. 애시당초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정법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길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입니다. 규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위한 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의도 가지고 있지만 제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도 법은 그렇습니다. 법은 어떤 역할을 하죠? 법은 대부분 행위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법 하면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치리하겠다. 이 얘기가 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법에는 한계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모습이 여기서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율법, 죄와 법이 같이 있으면 법을 억제하는가, 죄를 억제하는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죄가 내 안에서 활성화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죄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법은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규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법을 우습게 여기죠. 법을 우회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법이 있어도 법을 비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편법이죠. 그러니까 법이 있어도 그 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법을 삼아서 일을 행하는 모습들. 자, 이러한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율법과 죄의 관계성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난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11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은 죄가 죽어야 하는데 누가 죽는다고요? 내가 오히려 죽는 겁니다. 죄가 더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이 죄와 율법이 같이 있는 상관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확장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죠? 죄가 율법을 악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율법과 법의 어떠함이 아니라 죄가 내 안에 더 충만해지는 결과물을 마주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단지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삶의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율법이라고 하는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율법이 그들을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삶의 규범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악용하거나 편법을 자행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가지고 있으면 의로울 것 같고 거룩할 것 같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지만 전혀 그러하지 않고 내 안에서 계속 죄는 양산되고 증식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저희 딸아이와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고 기숙학교입니다. 학교가 굉장히 선교사를 지향하는, 선교사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제도 우리 교회에 느헤미야 5.2 기도가 있었죠. 이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하지만 이 학교는 7일 동안 24시간을 이걸 해요. 그러면 이제 학교 학생들이 거의 한 100여 명 정도 되면 이 학생들이 7일 동안 24시간을 본인들이 자원하여서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1시간씩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제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사람은 이때 하고 밤을 새서 이걸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그걸 그렇게 또 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모든 24시간 7일 동안의 이 기도의 여정이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올려지는 것, 굉장히 감격적인 시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좋은 기도의 시간이 딸아이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딸아이가 이제 그 전에는 이 기도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10시면 취침이래요. 10시면 밤 10시면 취침인데 딱 요 시간 이 24시간씩 7일 동안은 10시에 취침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24시간 기도하도록 풀어준 겁니다. 근데 그때 소위 말해 이 법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악용을 할까요? 밤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잡담을 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법을 풀어준 것. 그러니까 선생님은 24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준 것인데 그 상황을 열어준 것이 오히려 반대로 아이들에게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시간으로 변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무엇이라고 하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법을 어기지 않았어도 마음의 그릇됨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편법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죄가 그렇게 하도록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에 저촉되지 않아서 우회하여서 편법을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다면 어른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내면 안에 자라가고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있었던 그 죄의 모습이 더 복합적이고 더 치밀하고 더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걸 아마 여러분 보실 겁니다. 과거에는 실수를 하죠. 그리고 들키잖아요. 들키면 이제 안 들킬 거를 생각하는 거죠. 죄를 어떻게 하면 안 들킬 줄 아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죄에 있어서는 소위 전문가, 베테랑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말 한마디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내리에 탁 박혀있는 그 말 한마디가 며칠을 가죠? 아니요, 몇 주일을 가고 몇 년을 갑니다. 몇 년 후에 그 사람과 또 티격태격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 당신이 얘기했던 그 말이 뭐냐고. 몇 년 후에 그 말이 끊이지 않고 머릿속에 뇌리로 박혀 있어서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른들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빠른데요. 누군가를 낙인 찍는 것은 빠른데 결국 집 안에서 내가 술 한잔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 오늘 강한가요? 수위 조절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너는 죄인이고 너는 무엇이고 뭐 한다는 하는데
비행기 탈 때 와인 한 잔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내 아래서 나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서 자신이 의인이라고 포장하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또 한 번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나를 직시해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나를 직시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위대한 사도라는 바울이 하는 게 뭐야? 자기를 직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그대로 펼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그만둬 놓고 7장의 말씀에 율법에 대해서, 죄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바울은 자신을 대입하여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면은 감출 수 없는, 그러니까 내면을 직시하고 내 내면을 보라고 펼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의 이야기인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모습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굳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나열하거나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늘어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내어 보이는 겁니다. 내 상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펼쳐 보이는 것, 직시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어떤 시간일까요? 이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펼쳐 보이는 겁니다. 주님, 나도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끊이지 않는 내 안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게 법이랑 만났더니 더 확장되는 내 모습을 어찌할 수 없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토설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에서 주인 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바울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7장, 오늘 이번 주로 세 번째 주잖아요. 아직도 이 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할 말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과 죄의 상관관계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 바울이 심도 있게 이제 내면의 탐구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면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자, 바울이 자신을 펼쳐놨다 그랬잖아요. 펼쳐놓은 자신을 보여주면서 죄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따라가 보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좀처럼 삶에서 빡빡하고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죄를 따라가 보려는 여력이 많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따라가 봅시다. 우리의 죄가 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룰 때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조건.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자신을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를 펼쳐 보였다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해 교보제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 자기를 펼쳐 보였다는 얘기는 뭘까요? 나를 드러내면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내면 안에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바울이 스스로가 이미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설명이 가능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7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헷갈립니다. 왜 공고한 자라고 얘기하고 25절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25절의 마지막엔 또 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또 이렇게 들추어내서 이게 지금 바울이 결론이 난 건가, 결론이 나지 않은 건가 헷갈리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7장의 말씀에 아마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헷갈려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게 얘기예요. 실제 바울이 고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집필할 때, 쓰고 있을 때 바울 스스로 고뇌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뇌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한 상태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강의를 들을 때 강사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일타 강사들이 많죠.
근데 일타 강사들이 강의할 때 어떤 강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지 정확하게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강의를 해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그걸 뛰어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어떤 제자는 자기 집에 자기 방에다가 신방을 갔더니 칠판을 갖다 놨어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스스로 강의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교대를 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 바울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에겐 이미 이것이 정리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이 해결되지 않아서 쓴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음을 가지고 집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해결된 상태로 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7장 말씀이 더 이상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다 해결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죄와 자신을 인수분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를 다 펼쳐 보였다고. 왜 이렇게 펼쳐 보일까요? 본질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내 내면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 펼쳐 놓는 거예요. 인수분해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아마 우리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은 자기에게 총 한 자루를 준단 말이에요. 내 총이에요. 총은 애인보다 귀중한 거라고 얘기해 주면서 총을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총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분해를 합니다. 저는 K2 소총을 사용했거든요. 분해를 해요. 취사병도 분해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밥하는 사람도 총은 분해할 줄 알아야 돼요. 다 분해를 하는데 왜 분해할까요? 분해를 해놓으면 총의 원리가 뭔지를 압니다. 이 총이 이래서 발사가 되는구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이 총을 정말 잘 사용하기 위해서 분해를 다 해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실상 내면에 있어서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다 분해를 하는 겁니다. 자신을 분해해 놓고, 자, 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따라가 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자신과 죄를 인수분해하는 모습입니다. 죄와 자신을 따로 한번 놓고 보자 이거예요.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아멘. 자, 14절과 15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죄와 자를 따로 놨어요. 우리가 결론을 이따가 보면은 죄와 나는 분리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따로 놨습니다. 우선은 따로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이 신령한 줄을 안다. 율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인식은 율법을 따라가고 있다. 나는 율법을 인식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딱 해놔요. 그리고 15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육신은 누구와 결탁되어 있죠? 죄와 결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인식과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가 서 있는데, 육신은 죄에게 속하여져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내 육신은 죄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자신의 내면을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은 의를 따라가지만 육신과 행위는 죄를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펼쳐 보여주고,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마음은 그대로 둬놓고 여기서 무엇을 이제 말합니까? 죄가 육신으로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 펼쳐놓고 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죄는 바울의 내면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을까? 첫 번째는 마음과 상관없이 육신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뭐라고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뭐라고요? 따로 분리되었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법과 같이 있는 내 인지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데 내 육신과 죄와 결탁된 이 죄가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분해를 하고 이 죄를 추적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가 한 것이지 나는 여기 있다. 내 인지는 여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자신이 아니라 죄가 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게 뭘까요? 바울의 인지와 바울의 생각이 원하는 것은 18절의 말씀에 원함은 내게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원함은 내게 있지만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18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아멘. 내가 원하는 바는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도리어 나는 뭐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 죄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 바울은 마음으로 율법을 따라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원함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육신이 마음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내 육신이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건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얘기했었던 것처럼 죄가 기회를 타고, 이게 2번 반복됐잖아요. 또 오늘 말씀에도 2번 반복되지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20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20절 말고 앞에 또 한 번 나왔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디에 나왔나요? 16절 그리고 17절이죠. 16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아멘. 여기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한 그것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17절은요. 시작.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20절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16절, 17절에 밑줄을 쳐보 놓으시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확 이해가 되시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이제 원문을 봐도 원문을 검색해 보면 단어도 똑같고요. 구문의 모든 어순도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2번을 반복하여 이렇게 말하는 강조점이 무엇이냐. 자, 간단히 말하면 마음은 율법이 원하는 것을 시인하지만 몸은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죄를 따라가 보니까 죄는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 육신을 움직이고 있구나. 내 육신을 제어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상관없는 죄는 육신에 붙어서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러한 내면의 상태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 상태가 비신앙인의 상태가 아니라 신앙인의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자, 바울은 신앙인이죠. 이 시기가 바울이 율법을 따라가는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쫓지 아니하는 시간이건 그리스도를 쫓는 시간이건 상관없이 이 모습, 신앙인의 태도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신앙인의 모습이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비신앙인들은 여기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원함과 욕구가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비신앙인은 그렇습니다. 원함과 욕구가 그들은 자기의 죄를 따라갑니다. 그걸 더 깊이 추적해 보면 자기의 이로움을 따라갑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신앙인들은 원함과 욕구가 율법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근데 무엇이 안 따라가죠? 몸이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비신앙인들은 육신은 이미 죄로 가 있고 마음과 원함이 하나님께로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인은 달라요. 신앙인은 머리와 생각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계속 내 육신 가운데 나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머릿속으로 고뇌하는 게 뭡니까? 왜 내가 믿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육신은 제어가 안 되는가? 왜 따라가지 못하는가? 바울이 이걸 펼쳐 보여주고 자기를 인수분해하면서 죄와 내 육신이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구나.
마음과 상관없이 나아가고 있구나를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역설적이게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뭘까요? 희망은 율법이 내 안에 욕구는 바꾸었구나.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는 주죠. 율법이 내 안에 욕구와 원함은 바꾸었구나. 하나님을 원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건 누구도 합니까? 종교인이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인들은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단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신앙인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제 개념 삼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인과 종교인을 같이 보자면 종교인들 역시나 이런 태도는 가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로는 따라가지 않고 원함은 뭐예요? 고행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안 하려고 나아가는 모습은 불교인이나 이슬람이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밖으로 말하면 뭡니까?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율법을 따라가는 원함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원함은 있어요. 그리고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통제되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교회 오히려 초신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바르고 교회 안에서도 죄가 뭐예요? 첨단을 달리죠. 반도체는 가면 갈수록 더 첨단화된다며요. 그 안에 수만 가지를 담아 놓을 정도의 그 조그마한 거 안에 우리가 마치 반도체가 된다니까요. 내일이 다르고 그 다음이 달라요. 왜요? 더 교묘하게, 더 모르게 나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태 안에서 우리가 위안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르게 나는 원함에서 위안을 받으면 안 된다. 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잖아. 이 자리에 예배로 왔잖아.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야? 아니요. 법당에서도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를 쫓아가면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 정도는 합니다. 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안에 바울이 지금 고뇌하고 있고 죄와 모든 상관관계를 따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내 안에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금 나은 모습으로는 죄와 결부되어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촘촘하게 하나씩 짚어주고 있어요. 우리 직면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내 안에 똑같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런 모습이. 자, 두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게 죄 움직임입니다. 죄는 어디로 그러면 움직여서 무엇을 만드는가? 마치 암덩어리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다른 법을 만들고 있어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아멘. 자, 이 말씀해 보면 자, 우리가 결론이 나지 않은 신앙인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결론이 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결론이 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바울과 같은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 내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결론이 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결론이 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늘 얘기하죠. 지금이 시작입니다. 예, 지금이 시작인 것으로 알고 달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막 뒤에 나 왜 이러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나를 이제 해야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결론 나지 않은 신앙인의 내면을 보니까 무엇이 발견되느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이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 지도 안에서 나의 내면의 지도 안에서 무엇이 하나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아, 무엇이죠? 한 법을 깨달았다. 법이 발견되는데 여러분 이 법이 뭘까요? 이 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 법은 그렇다고 성령의 법도 아니에요. 이 법이 뭘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율법도 아니고 성령의 법도 아닌 또 다른 법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 법을 요상한 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르게 요상한 법. 요상한 법 하나가 있어요.
왜 요상한 법이라고 얘기하냐면 28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23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한 다른 법이 21절의 말씀에 그 법이에요. 한 다른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도 아니고 성령의 법도 아닌 다른 법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이 도대체 뭘까? 이 법이 뭘까요? 죄의 법이 아니에요. 죄의 법은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죄의 법은 따로 있어요. 이 법이 뭘까요? 이 법. 죄 친화적인 법입니다. 죄 친화적인 법. 그러니까 원함을 기반으로 만든 율법. 내 원함을 기반으로 만든 내 율법이 여기에 있다고요. 신앙인의 안을 돌아보니까 결론 나지 않은 신앙인의 내면에는 내 원함을 기반으로 한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한 거죠? 죄와 유착된 모습, 나를 죽이고 있는데 그 죽이는 것을 타당케 만드는 법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법은 뭐냐면 죄의 법으로 인도하는 죄 친화적인 내 안에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칙을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함과 욕구가 무엇인지 알지만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죠. 하지만 죄의 행위를 하는 자 내면에 생성된 요상한 법,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그 요상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이건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이 요상한 법이 있다. 그리고 이 요상한 법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요상한 법이 뭘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내 안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 말씀을 우회하려는 내 모습, 그 말씀이 아닌 죄 아래서 내가 꿈틀거리며 죄를 타협하는 나의 마음, 이것이 나에게 법으로 규정하여 내 인지가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걸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뇨. 자, 17절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보세요.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외친다고요?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한다. 입으로는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니까 내 원함이 육신에 있지 않고 율법에 있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선한 일을 시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27절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아니죠.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말씀이 뭐라고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말하고 있는 내 입술, 이건 내 안에 있는 죄가 말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굉장히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 내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내적 수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물론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있지만 우리의 습성이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 주님의 말씀 믿고 교회 다니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인데 라고 말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죄라고요. 와, 속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선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거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자 하잖아요. 근데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자고 할 때 오름 앞에 설 때의 나의 모습이 악한 열매를 맺느냐 선한 열매를 맺느냐. 오름을 준비하고 오름을 얘기할 때 나는 어떻게 해요? 자칫하면 요 상태가 됩니다. 오름은 얘기하는데 내 안에 뭐예요? 죄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정죄한단 말이에요. 저 악한 사람. 왜? 나는 오르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정말 주님 앞에 거듭난 심령은 뭐예요? 거기서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주님 저도 똑같습니다.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냐, 또 과거의 종교개혁주의 다시 그 카톨릭으로 돌아갈 것이냐,
다시 그 구교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 앞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는 이 지점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하셔야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듣고 내 안에 정리를 하십시오. 내가 여기 이 지점이었구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요상한 법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 안에 이 요상한 법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거듭났어도 이 요상한 법이 나에게 계속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박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율법과 싸워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요상한 법은 율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율법은 뭐죠? 율법은 정적이고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은 정적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수동적입니다. 그냥 규제는 하는데 움직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움직이는 범죄자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렇죠?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죄, 동적이고 능동적이잖아요. 죄는 왜 동적일까요? 죄가 동적일 수밖에 없는 건 죄는 기본적으로 불순종,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는 그러니까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이 정적인 것이 잡겠어요? 율법이 잡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이걸 잡을 수 있는 F킬러가 뭘까요?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죄의 기반이 불순종, 이 움직이는 걸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순종적인 법이에요. 불순종의 법이 움직일 때 그 불순종을 잡아내는 건 순종의 법입니다. 바로 성령의 법. 동적이시죠. 율법처럼 그냥 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지 못할 때는 나에게 타이르시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 살아계신 분, 그 동적인 능동적이신 순종적이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일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8장이에요. 이게 8장입니다. 우리가 이 7장을 보고 이제 8장을 넘어갈 때 8장이 바로 그 성령의 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 이 요상한 법과 싸울 무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미 그 요상한 법을 싸워서 박멸할 수 있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바울 역시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내면을 펼쳐 보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8장까지 그래서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정리해 볼게요. 바울이 추적하는 이 죄를 따라가 보면 마음과 상관없는 나의 상태를 발견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죄 친화적인 요상한 법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한다고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다 보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죠? 결국 죄와 내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24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분해는 다 했어요. 인수분해해서 죄와 나를 따로 놓고 보니까 나는 원함을 따라가고 죄는 육신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육신과 원함과 내 몸뚱아리가 다 따로 노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아무리 하나님 원하고 있어도 따라가면은 뭐예요? 공범이죠. 똑같이 나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죄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지 떨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고 이대로 죽으면 뭐예요? 나 스스로가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했죠? 몸과 자신을 떼어낼 수 없는 나의 상태, 이 고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직면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떼어내려고 하고 분해를 하려고 하고 그것과 내가 상관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도 결국 나는 그 자리에서 죄와 덮어 씌워져서 함께 뒹굴어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뭘까요? 여기서 죄가 목표로 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죄의 목표는 뭘까요? 죄의 목표는 나예요. 생각해 보세요. 죄를 분리해 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죄의 목표점이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암세포가 내 안에 기생하려고 합니까? 암세포가 내 안에 기생하려고 있냐고요? 아니요. 암세포와 함께 나와 공존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어요? 아니요. 내 생명을 죽일 때까지 암세포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목표점이 분명합니다. 저예요. 여러분이고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 내 안에 있다는 건 공존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내 안에 목표를 나를 삼고 있는 그 죄에 기생하고서 나를 결국에 삼켜버릴 암세포 같은 것이 내 안에 계속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암세포 하나가 내 안에 발견되었다고만 해도 펄쩍 뛰는 우리가 어떻게 죄가 내 안에 계속 그대로 숨쉬고 있는데 펄쩍 뛰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뭐여야 되냐면 히브리서 12장 4절이어야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1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여. 이 말은 뭐죠? 죄와 싸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울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싸워야 됩니다. 가장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죄를 박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죄는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내가 공존해서 살아가도 괜찮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대로도 괜찮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할 때 기억해야 될 한마디가 2절의 말씀이에요. 12장 2절이에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만약에 우리가 죄와 공존해도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일이고 그만큼 죄는 해결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 말씀이 곧 뭐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란 얘기. 결국 내 안에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무기, 최고의 승리, 나의 모든 것을 역전시킬 최고의 한 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럼 여러분 25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는 거예요. 2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내 내면의 모습, 공고한 나의 모습 다 바라보면서 무엇이 탁 떠오릅니까? 바울은 이러니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이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왜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내 내면의 존재, 내면의 상태를 가지고 바꾸시길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배가 그 주님을 향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맹목적인 감사가 아니라 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죄 아래 허덕이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나 이곳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단지 우리가 하루 그냥 지내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을 직면한 상태에서 바라봐야 할 모습이다라는 상황,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또 얘기하죠? 25절의 말씀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주님이 이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모습,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나의 모습, 이 상태를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볼 것이지만 이게 어떻게 해요? 1절의 말씀, 8장 1절의 말씀과 이어져서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점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의 모습을 직면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나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금 내면을 감찰하고 다시 내면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위하여서 우리가 다뤄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끈적끈적하고 정말 말할 수 없이 참혹한 나의 내면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모습. 그냥 법이 그래서 따라가는 거 말고요. 내 안에 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고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니까 11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어딜 가야 할지 몰라서 찾아오는 예배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세상에 젖어 살아가다가 그 세상에 젖어 살아가던 나의 모습, 주님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던 나의 모습, 내면을 직시하지 않고 도외시하던 나의 처리되지 않은 이 마음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고 오셨습니까? 예,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길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임을 믿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내 안에 종교개혁을 세워가시는, 하나님과 개혁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셔서 주님과 순종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